보시다시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감사시입니다. 또 우리가 113편부터 봤던 할례 시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시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은 큰 위기에서, 본인이 겪었던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개인이에요. 시작은 그 어떤 개인의 경험으로 시작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게 후에 가면 어떤 예배의 어떤 현장에서 쓰였을 어떤 그런 고백들, 즉 공동체와 함께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입장식, 그 입장식 같은 예배 행렬 중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개신교 예배는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고교회라고 할 수 있는 좀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카톨릭이나 성공회 이런 교회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단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성공회, 카톨릭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루터, 이렇게 종교계도 루터,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성공회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루터부터는 개신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공회에서 또 나온 게 감리교에서 또 성결교. 그래서 하다 보면 계속 그래, 아니, 마음에 안 들어 나가.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나가. 그러다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에서 또 나온 게 이제 순복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 오순절교단. 그래서 성결교는 아시나 모르겠어요. 거긴 사중복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순복음은 오중복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 축복의 복음이 맞죠. 오래돼서 까먹은 축복의 복음인가, 그게 아마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중복음.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교단들이 계속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고교회, 좀 오래된 그런 교회들은 그 예배 전에 입장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제가 이렇게 성가대 같은 그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입장을 해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도 유대교 안에서 또 그 더 오래된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 그런 성전의 예배 행렬 중에 입장식 같은 거기에 사용됐을 것이다.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장차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모퉁이 돌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 잘 아는. 그게 이제 이 118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그리스도에 대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예표적인 시로서,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 사랑받는 시이기도 하죠. 먼저 이제 1절 4절에서는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촉구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보고 아주 너무 많이 보고 들어온 표현이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선포와 함께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 즉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선포가 바로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 토브와 인자하심,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늘 베푸셨던 그 선하심, 이 선하심이 그냥 그저 좋은 것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시고 아름답고 충만하고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그 은혜. 근데 이게 단지 어떤 호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적 신실함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편 115편, 앞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9절에서 11절과 같이 이스라엘, 아론의 집,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단지 나야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방인도 포함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절 14절은요, 시인이 경험한, 이 개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니까 앞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 찬양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개인적인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앞서 찬양을 촉구했을 때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면 지금 5절부터는요, 신 개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넓은 곳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고생하셨을 때 맨날 다 우리가 어르신들 이제 고생하셨을 때 뭐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가 단칸방에서 그쵸. 단칸방에서 뭐 몇 식구가 같이 잠을 자고 뭐 이랬다 요즘 단칸방. 여러분 항상 그 고난은 항상 어디서 벌어지냐 대부분 그 좁은 곳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복을 받았다라는데 그게 어떤 평 맨날 단칸방에 사는데 요즘은 뭐 몇 평 아파트에 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아진 거예요? 평수가 넓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농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삶의 그 고난에서 벗어난 복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고난은 어디냐? 좁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장소를 보통 뭐 골짜기 막 이런 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장소는 어디예요? 초원, 들판,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상,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넓은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좁은 곳, 즉 고난의 그런 현장에서 그런 순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자유롭고 충만한 복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억압이 풀려난 그 넓은 공간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비유가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어떤 압제들이 끝나고 이제는 완전한 자유 그리고 회복,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가 맛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라는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 6절, 9절 보시면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어릴 때 이제 지금은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좀 신기해요. 어떤 시간이 되면 그냥 지금 뭐 카톡하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뭐 하다 보면 동네 가면 애들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뭐 다방구니 뭐 짬뽕이라고 해서 손야구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막 재밌게 놀아요. 막 축구도 하고 막 노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막 놀 때 항상 뭘 나누냐? 편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댄찌를 하거나 대댄찌 아시죠? 대댄찌를 하거나 뭐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아니면 대표를 한 사람이 해서 사람이 이렇게 골로 편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편을 나눌 때 항상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에이스들이 있죠. 잘하는 애들이 있죠. 걔랑 같은 편을 먹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 잘하는 애들과 뭐 짬뽕을 하거나 축구를 하든가 할 때 특히 잘하는 애들, 뭐 술래잡기 할 때 또 그 유난히 그 빠른 애들이 있어요. 걔한테 무조건 잡혀. 그런 애들과 같이 편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왜냐, 걔랑 편을 먹어야 게임이 재밌어. 왜? 이기니까. 걔가 잘하니까. 내가 못하는 게 해주잖아요.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 근데 걔한테 뭐 패스가거나 걔한테 뭐 기회가 생기면 종횡무진 막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여러분 그 아무리 게임도 그냥 뭐 게임 자체가 재밌다기보다 여러분 게임이 사실 이겨야 재밌어요. 지면 재미없거든요. 계속 져봐요. 아무리 훌륭한 게임도 계속 지면 재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 게임을 이길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편이 중요해요. 편. 그 편이 어떤 편이냐? 나의 능력치를 더 끌어내거나 내게 없는 능력치가 있는 그 능력 있는 애가 내 편이 될 때 여러분 우리 팀이 이기는 경우가 되요
편을 누가 먹네, 누가 먹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임에서, 전쟁에서. 그쵸? 오늘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두렵겠어요? 아니, 뭔가 내가 뭐, 조금만 게임을 해도 잘하는 애가 내 편이면 뭔가 든든하고, 이길 것 같아, 무조건. 막 재밌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걸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게 이 문학적 강조법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지가 않아요.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시니까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즉, 나를 미워하는 게 왜 미워할까? 내가 언제 망할까 지켜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망할 것을 지켜보는 자들이 망할 것을 내가 지켜보거든. 근데 이 근거, 이 담대한 선포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짖는 것 같고, 지금은 좀 약간 밀리는 것 같은데, 이겨. 왜? 얘가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약간 지는 것도 재미있죠. 흥미가 있죠. 약간 스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당장은 좀 불안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 내가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내린 결론이 뭐냐. 당연히 사람을 의지하는 것, 심지어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어떠한 사람,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도 남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오해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의 권세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뭐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면 맞는 말이지만 이거 잘못 적용하면 그것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죠? 돈 중요합니다. 세상의 권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 참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잘 돌아가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좋은 제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개개인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좋은 인격을 가진 한 아이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주변 어른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환경이거든요. 이거 시스템이잖아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시스템이 필요해요. 개인이 여러분 갑자기 좋은 성품을 나가가지고 지 혼자 좋은 성품을 길러서 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있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환경, 즉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려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도로가 차 타고 오셨죠? 신호받고 오셨잖아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법이 있었고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 가지 과정 겪어서 그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수많은 시간 지켜온 그 시간의 어떤 양. 그래서 그게 일종의 문화가 되고 법이 되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을 누가 만드냐?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요. 좋은 법은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이 만듭니다. 항상 그래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좋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권력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좋은 개개인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권세가 나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 돈 없으면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울도 주님만 위해서 살자. 여러분 서신서나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 뭐 하러 많이 다녔냐면 헌금 받으러 많이 다녔어요. 일로 가야 돼. 가서 또 후원도 받고 막 해야 돼. 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해요?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못해요. 뭐, 바울이 그리스도에 다 배설물처럼 이렇게 딱
그 말의 의미가 다 쓸모없다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잘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그가 배웠던 지식들, 그가 경험했던 많은 그 경험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로마 시민. 이게 엄청난 이거 신분이거든요. 이중국적자예요, 이중국적자. 지금이야 좀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 그 국적 파워가 세잖아요, 요즘. 제가, 여러분 옛날이 뭐야, 10년 전만, 뭐 5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맨날 듣는 질문이, 너 노스 코리안이냐? 사우스 코리안이냐? 너 북한 사람이야? 남한 사람이야?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봤다니까요. 무지한 거야, 한국에 대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한국 사람 나가면요. 한국말로 말 걸어오고요. 나 누구 가수 알고 뭐 한다. 나 이 드라마 제가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2년 전 이스라엘 갔을 때 무슨 카페에서 밥을 먹기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아랍계 여자 젊은 애요. 뭐 이쁘게 생겼어요. 젊은 애인데 되게 막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뭐야 좀준 연예인 보듯이 진짜로 한국 사람 막 이렇게 보더니 뭐 이렇게 서빙하면서 한국말로 건네는 거야. 그래서 막 자기 뭐 드라마 좋아하고 이게 진짜 실제라니까요. 옛날에 뭐 그런 중동 사람도 이런 사람도 한국 사람 그냥 이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여기 왜 왔나 이렇게 보지. 이제 뭐 이렇게 호기심 있게 보고 어떻게든 말 한번 걸고 진짜 이런 눈빛이었다니까요. 예, 바울이 이게 바울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네.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 있었잖아요. 그거를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적재적소에 잘 썼어요. 필요할 때. 어쩔 때는 좀 숨겼다가. 유대인에게 전할 때는 숨기지. 근데 내가 이방에 뭔가 필요해. 그럼 또 그 로마 시민권을 막 주장하면서. 다 필요해요. 필요 요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는 다 하나님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뭡니까? 우리가 그거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일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걱정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주신 권력, 주신 힘, 주신 뭐 예를 들면 재물, 돈 이걸 잘 사용하는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더 지키고 더 확장하고 더 누리고 그럼 이제 거기 집중하죠. 그럼 거기 걱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산다고요?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지의 대상이에요. 그게 섬김 대상. 더 적나라하게 하면 이제 그게 점점 뭐가 됩니까? 우상이 돼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걸 경계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복이다. 다 축복이다. 즉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 흘려보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계속 쌓으려고 한다. 그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복을 어떻게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가 이미 창세기 있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살만하니까 뭐예요? 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이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죠. 이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 그냥 괜히 탑 샀다가 저주받다 이게 아니라 정말 너무 아주 창세기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창세기를 인간이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적 이에서 진짜 중요한 책 그러면 창세기.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그 얘기 핵심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형상을 창조하셨죠. 자신의 욕망과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그래서 온갖 군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무슨 개뿔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대단한 분들인 줄 알았지만 창세기 보면 진짜 별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믿음이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집안들 다 엉망이야. 우리 집이 훨씬 나아. 근데 그게 인간을 보여줍니다. 그 인간을 왜 보여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게 창세기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잘 누리고 잘 사용하고 주시는데 자꾸 인간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내 탑을 쌓는 거예요. 그걸 의지의 대상, 섬김의 대상, 우상으로 만들어요. 이 시인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내 편에 대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재물 많은 사람들, 그들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노래이심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절대로, 왜? 구원이라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구원이라는 건요, 나랑 질적으로 다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인간도 모두 레벨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래 봤자 뭐라고요? 이거지요. 진정한 구원은요, 우리가 급이 다른 존재만이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애들 어릴 때 장수풍뎅이 키웠는데 제가 서재 있는데 거실에서 퍽퍽퍽 소리가 나요. 뭔 소리야? 무슨 너 위에서 뭐 자꾸 쿵쿵 하는 뭘 긁나 박았더니 그 장수풍뎅이 요만한 게 그 뿔 있잖아요. 그걸로 그 아크릴 판으로 된 그 자기 집 있잖아요. 그걸 팍팍 긁고 있는 거야. 왜? 왜 긁겠어요? 간지러워서 아니 나가려고.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순간 안쓰러운 거야. 내가 이제 저희 앞에 바로 그 정원이잖아요. 바로 되게 좋아요. 1층이요. 저기다 내줄까? 불쌍해가지고. 제가 그거 딱 보고 무슨 생각이냐. 이게 진짜 인간이구나. 직업병이지. 이 인간, 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라는 요 조그만 그 아크릴판, 근데 그게 나한테 지구잖아요. 거기서 살아보려고. 여기서 탈출해보려고. 그래 봤자 뭐야. 그 아크릴판에 기스 정도도 아는 거예요. 기스 정도. 아무리 힘이 강해도. 얘를 정말 저 넓은 세상으로, 마치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저 넓은 곳, 그 완전한 자유, 그 구원의 장소를 해줄 수 있는 거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장수풍뎅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얘랑 질적으로 다른 존재. 바로 접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인간이 와서, 아이고, 불쌍하네. 불쌍한 측은지심.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어딜 긁어, 조용히, 나한테 툭 치고, 시끄러워. 이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측은지심, 불쌍히 여겨, 걔를 건져줘서 내보낼 수 있는 거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질적으로 다른 존재체가. 구원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같은 급의 인간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신 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게 구원의 참 신비죠. 구원의 은혜죠. 그렇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게 아유, 야, 재밌다, 애들 깨워가지고, 여기 봐라, 지 나가려고 막 이런다. 그냥 즐기고 끝날 수도 있어. 근데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한 것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 좀 믿었더니, 하나님 도와주신대, 살려주신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본질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요,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말하는데요. 10절, 14절 보시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쌌다.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했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네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문나라가 뭐냐? 그냥 어떤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문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대상들, 원수, 어떤 압제하는 그런 악한 자들, 그런 대상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의 성품이 있고요. 그분의 본질이 있고요. 그분의 권능,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권이 있죠. 이름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누가 이랬다, 누가 보내셨다, 누가 이렇게 명하셨다, 그 대상이 중요하죠. 그 이름이 중요해요.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이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과 능력과 주권을 의미해요. 그것으로 그 모든 원수들의 압제를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10절과 12절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워싼 게 여러분 점차 점증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애워쌌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두 번째는 그들이 나를 겹겹이 쌌다. 나중에는 또 벌떼처럼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가시덤불에 여러분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화력이 장난 아니잖아요. 마른 그 가시. 그러니까 점차 그 원수들의 공격이 강력해져요. 겹겹이 포위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까? 원수들이 나를 정말 그러니까 그 원수들의 그 포위와 그 압제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들, 이 어려움들, 이 공격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절망적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원수들을 물리쳤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밀어 넘어뜨려도 즉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14절에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키실 때 그러고 나서 미리암을 통해서 고백된 그 찬양의 고백 이게 여러분 그 원시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학자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뭐냐 그 예배의 시작이 뭐냐 이 찬양으로 여겨요. 원시 찬양. 이게 아주 최초의 찬양이다. 그렇게 학자들 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같은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자, 하나님이 내게 없는 능력을 주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능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 마치 사랑을 하면 노래를 하고, 사랑을 하면 뭔가 내가 또 사랑하고 내가 마음에 품은 존재가 있다면 뭔가 그 악상이 떠오르고 시상이 떠오르잖아요. 고백하기 전에.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노래의 기능이 뭡니까? 노래는요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억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노래하는 게 바로 그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민요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수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 전수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그 순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억들이 계속해서 전수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노래의 역할이에요. 그냥 뭐 신나게 한번 불어 제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노래방 코인 노래방 요즘 뭐 이렇게 약간 요즘은 노래는 일회성이잖아요. 스트리밍 막 금방 근데 예전에 노래의 기능이 이와 같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전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고 전수하고 그들도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게 살게 하는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노래의 기능입니다. 찬양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 구원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될 법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노래한다는 것은요 단지 뭐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아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여도 거둘 수 있을 법한 정도가 안 돼. 아무리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나에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저는요. 누가 만약에 나한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두 가지를 대답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이외에 없어요. 아니, 뭔가 이 존재가 뭐 날 도와줄 것 같아. 그럼 그거 왜 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에 그게 없는 걸 아는 거죠. 이 땅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건 아는 거예요. 노력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또 예수를 왜 믿느냐? 그럼에도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해요. 저는 이 두 가지 대답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면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를 깨달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찬양, 최초의 찬양.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능력이시다. 이 고백,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닐 때죠.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즉 그들의 힘을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뭘로 싸울 거야? 최정예 군대인데. 기마병, 이 강시 최고의 무기예요, 이게.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냥 쓸어가면 죽는 거야, 그냥. 말과 기병들. 그들을 바다에 쳐넣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 그걸 언제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향한 진정한 노래, 진정한 찬양,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계속 보시지만 감사 찬양시 있잖아요. 언제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뭐 때문에? 잘 보시면 하나님 나 진짜 인천 35평 살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일산 45평 저 너무 감사해요. 그 시편 씁니까? 그런 시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 나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의 좋은 데 가게 하셨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때 찬양 안 해요. 그때 감사 안 해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 진짜 찬양이 안 나와요. 그때 진짜 감사가 사실 안 나와요. 언제 감사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단칸방이었는데 진짜 칡불도 없이 서울 상경했는데 그 언덕배기에서 그냥 겨울만 되면 여기가 바뀐지 아닌지 그렇게 춥고 이 공간에서 살다가 하나님 참 이렇게 이 따뜻한 곳에서 이 넓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바라봐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때 진짜 감사 나와요. 그때 진짜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그걸 감사 안 한다니까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인천 바닥 뜹니다. 주님. 주여 이제 내가 분당으로 가오니 더 수고하여 열심히 하여 주님 내게 보고 오셔서 내가 하늘 아래 분당이 아니라 강남 아래 분당이 아니라 이제 강남으로 주여 진출하게 하옵소서. 그러고 살아요.
알게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회냐? 아, 내게 주신 구원을 다시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얻은 구원.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 동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얻고 있는 구원의 의미와 그 크기와 그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진짜 다시 노래하게 됩니다. 진짜 찬양하게 됩니다.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봐야 아이고 주여 사지 멀쩡하게 감사합니다. 깨닫잖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실 때가 언제입니까? 좀 더 약간 약 팔듯이 질문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어떻게 만들까요? 내 편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내 편 어떻게 만들까요? 답이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겸손히 이것을 인정할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늘 내 편이셨구나를 깨닫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얘 내 편하고 쟤 내 편하고 이거 내 편해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면 깨달을 때 뭘 깨닫는다고요? 아 하나님이 늘 내 편이셔. 진짜 담대함이 생기고 진짜 용기가 생기고 진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 그 내 편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